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꼭 붙잡고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무엇을 사랑하나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무언가를 찾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늘에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간절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일서를 살펴봅시다.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도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것은 요한일서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디에 두셨나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하며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이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함께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하지만 병이 심해서 몸이 정말 많이 힘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하다면 돈이 많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하고 노력한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며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이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더 이상 천국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나요?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나요?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이 피조물과 세상에 붙잡히게 하나요? 이 온 세상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의 생명은 죽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공간은 권세의 큰 무덤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 성공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천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이 전체 체계 안에서 당신이 보는 것들, 당신이 느끼는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 당신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메시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물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즉 인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God loves the world 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사람, 곧 세상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로는 두 가지 즉 in the world,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사람과 그 환경도 포함됩니다. 우주적,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뒤에 있는 세력, 즉 배후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만들어낸 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는 정반대이며 거룩함과 영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사탄입니다. 그는 매우 악하며 그의 영적인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탄도 자신이 만든 세상의 체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우두머리,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고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있는 체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으며 자기 일을 하는 이 세상의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리 편안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진짜 여권은 하늘나라의 여권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거짓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이해하고 안다 해도 악한 영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공격합니다. 알고 있어도 도저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인질로 잡힌 것처럼 누군가에 묶여 있을 때 당신도 압니다. 그에게 묶여 있거나 또는 그의 인질이 되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인도 압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 세상의 왕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나오실 때 사탄이 그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여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이 땅에서 사탄이 행하는 모든 타락과 시험 그리고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람을 위해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곧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가 이 세상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앞서 이 세상은 여러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사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그가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체계나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풍습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참된 풍요와 영광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이런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록 짧은 33년 동안이었지만 이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런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곧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이런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과거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 살았습니다. 사탄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과거였습니다. 내 육체의 욕구대로 행동하며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체계에 따라 살았고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체계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하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게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전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은 참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것은 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이 참되셨듯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 오직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의 왕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왕인 우두머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한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공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그 위에 있는 사탄의 권세자가 권세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보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임재가 함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습니다. 적국의 수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국이 우리나라를 미워하더라도 그래도 외교 관계는 허락됩니다. 이 대사관이 세워지면 그 대사관 안에서는 현지 국가의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지의 법과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국 출신의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만약 현지 국가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심지어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법에 따라 대응한다면, 이렇게 그들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이 대사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사관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역할을 발휘해 당신의 일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국의 영향만 받아야 합니다. 자국의 국가 지도자나 대통령 오직 그의 말만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사관 안에서의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대사관은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확장도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연약해 보이지만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님, 그분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의 생명에는 그 후 이 생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보십시오. 한 사람만이 아니라 12명, 120명, 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되었고 몇몇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생명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세상의 영향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는 오직 하늘에서 온 자원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들의 힘과 자원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승리를 거둡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 방금 전에 이 세상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은 즉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체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참 만족, 우리의 참 기쁨은 내 본향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 기쁨과 만족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끌린다면 그렇다면 내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 나라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영향을 받거나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즉 원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람은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이곳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이미 충분히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하셨기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는 하늘의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없으며 생명적 관계의 풍성함과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만족을 보십시오. 그토록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사랑의 만족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충분히 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는 만족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했는지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분을 흔들거나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주 예수님께서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오실 때 이미 완전히 패배, 사탄도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시험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도 모두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배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필요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구와 정욕입니다. 사탄은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사람이 사는 것은 이런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선악과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시험과 거짓 앞에서 아담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만드신 게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이 네, 그는 저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에게 보여주자 예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육체적 추구입니다.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탄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 즉 이생의 교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생의 교만은 곧 인간 자신이 지혜를 갖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져 이 세상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이 세상이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세상의 일로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무기를 예수님께 보여주며 이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부와 영광, 화려함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탐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너도 왕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랑이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만이 그분의 참된 만족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버지의 그러므로 사탄은 주 예수님께 아무런 방법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승리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험받으며 이 모든 유혹의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내 옛 생명의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본성으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명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육체에 욕망이 가득할 때 내가 내 육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항상 선악과를 바라보았지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인 말이 없었을 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이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의 욕망, 이 눈의 욕망은 육신의 욕망보다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눈은 이 세상으로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눈의 정욕은 당신이 그것을 본 후에 당신의 생각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당신 안에 있던 옛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사욕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사랑이자 참된 만족입니다. 이럴 때는 눈의 정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이 대사관의 대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할 때 대사관 밖에서 나는 온갖 소란과 외침, 곧 이런 세상의 유혹들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중하지 않고 무심코 창문을 열면, 대사관의 창문 하나를 열자 바깥쪽이 보이자 와 정말 아름답다, 참 좋다 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밖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같이 놀아요 하며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요. 그분은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지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타락한 교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곧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은 바로 나의 천국이십니다. 그분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완전한 안전과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강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이 세상의 자랑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굳건히 섰고 이미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곧 내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기에 나는 정말로 안전하고 만족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단절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저에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영광스럽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생명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곧 세상에 온 것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충만하며 그분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특별히 편안하다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충돌합니다. 보세요.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그들 역시 이 세상과 세상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세상과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타협하셨나요? 됐어. 너희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알겠어. 이리 와. 괜찮아. 우리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멘. 기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안 돼. 물러가. 나와 상관없어라며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분의 말씀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과 그 안의 욕망은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의 외아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 자신의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기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긴장하거나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분의 뜻인지 계속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은 어떤 입장에서 계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해야 하셨을까?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그러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는지, 나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일들, 눈으로 인한 욕심이 있는지,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 세상에서의 교만함 같은 것들 또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면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께 아멘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집중할 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그림자조차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죠. 만약 빈틈이 있다면 이미 내어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가득하고 또한 천국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풍성함이 당신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 곧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하찮아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조금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릴 때, 이미 천국의 생명으로 충분히 만족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이 그를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의미 없고 너무 우스워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그 안의 욕망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잠시뿐이며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고 영향을 주지만 이 싸움은 한번 선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확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매일 확신합니다. 내게 있어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양쪽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곧 그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기에 원수는 패배했고 우리는 매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일어나 이 세상 즉 원수를 꾸짖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참되고 소중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논과 저 산을 한번 보세요. 또 저 나무들도요. 와, 정말 아름답죠. 밖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집니다. 우리는 쇼핑몰에도 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간다고 해서 세상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와, 좋아요. 저는 그것들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들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의 자랑, 이런 상태에 빠지는 관점으로 보거나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디든지 다니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곳이든 심지어 이 도둑의 소굴 같은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든지 그분은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긴장하거나 얽매일 필요, 만지지 말라, 가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제약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탁월한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이 대사관 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본국은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나를 아주 풍성하게 지원해 줍니다. 충분한 신뢰가 있고 필요한 것은 모두 본국에서 완전히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사관 밖과 직접 교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합니다.
본국에서 주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아이들 교육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조용히 거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끌리는 걸까요? 영향을 받나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즉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때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때처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저는 늘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과 사랑에 빠졌어요.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강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용감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분의 승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